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과 달리 자신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상은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값없이 전해주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함, 권리를 내려놓는 일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누릴 권리를 다 내려놓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복음에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또 현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부르신 그 사명 앞에서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자원하여 내려놓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자 하셨다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실 그 권리를 버리셨고 생명을 누리며 호흡할 권리를 버리셨습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함께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 바로 그 희생에 동참하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방식이라도 있다면 그에 맞게 자신의 삶과 행실을 조정해 나갈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의 문화적인 또한 인종적인 차이 속에서 중재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인자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겼듯이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그 사람들의 종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러하듯이 각기 다른 인종과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에 맞추고 또 그 삶에 자신을 복속시키듯이 바울 사도 역시 이 선교의 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와 인종의 차이 속으로 들어가서 종의 모습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선교적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참 흥미스럽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유대인의 간습과 신앙에서 자유로운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에 매여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그 자유를 마음껏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바울이 율법 아래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부담시키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는 것을 절대로 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실상은 내가 그러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법이 없는 자, 무법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결코 고린도 교인들이 취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적인 바람대로 행하는 그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강한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규범이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 새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문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바로 다른 개념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매인 자로서 그 율법 아래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교인들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부터 주어진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역시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 사랑의 메인 자들로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와 같이 된다라는 표현은 내가 약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약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약한 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약한 자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의 삶을 떠안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연약한 그 삶을 자신의 실제 삶에, 육신의 삶에 담으셨습니다.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실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른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기를 주저하는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도 우상 제사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후원을 거절하고 노동을 하면서 약한 자들의 신분과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야, 저 사람은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롱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천박하게 보이는 노동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사도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진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듯이 자신의 연약한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삶이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여주신,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23절에서 이 모든 바울의 행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로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었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운동선수와 같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의도에 모든 초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고 편하게 행하고 싶지만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운동선수들을 볼 때에 그들이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희생과 훈련을 감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비유는 당시 고린도를 중심으로 올림픽처럼 그런 경기와 같이 열렸던 이스미아라는 체육제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이기는 이들에게는 주어지는 승리의 화환, 그것은 시든 샐러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 세상의 운동 선수들도 한낱 시든 채소로 만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며 훈련하며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불멸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의 삶을 훈련하고 다듬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절제와 훈련의 삶을 결단하게 할 때에 그것을 단지 영성 훈련을 하는 것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물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동의하고 그저 열심을 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복종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에서 부단히 자신의 특권을,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자신들이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9장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는데, 9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함, 그 권리들, 엑수시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하며 그 율법에 복종하며 힘쓰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율법을 따르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르라 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본을 보이면서 오늘 또 아니라고 그저 특권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강하고 무한한 권리를 자랑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종처럼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약해 보이고 권위 없어 보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결코 매력적이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설은 바로 그 삶의 모습에 주님께 받을 상이 있고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도 그들 스스로는 늘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 속에서 자신들이 꺼리낌 없이 우상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자신들이 이전과 같이 하던 대로 신전에서 음행하는 일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단히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는 일은 몸을 쳐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개인적인 영적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역설은 그렇게 내려놓을 때 정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상의 영상을 찾아보면 신앙상담의 주제들을 보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는 그 자유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권리지상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내 삶에, 내 개인의 권리에 민감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 권리가 바로 그들의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겠다는 그 고집 속에서 오히려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무런 상받지 못할 일에 우리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희생과 훈련의 대가를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참 즐겁지 못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또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기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을 만들고자 하는 삶이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참 초라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오늘 또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충성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 앞에 여전히 하나라도 나의 유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의 욕망을 죽이지 못하여 복음에 아무런 열매 없는 자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허공을 치며 싸우는 의미 없는 믿음에서 돌아서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있는 윤정아 집사님과 그 온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가족의 일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